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전체를 좀 더 깊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누가복음 9장을 펴놓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오면서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 9장은 그 내용상 50절과 51절 사이에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구절은 2년 동안 갈릴리 중심으로 펼쳐졌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51절 이후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누가복음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1절은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2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 중에 나머지 1년을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것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격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합니다.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만드십니다. 2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스타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명을 택합니다. 그 12명을 따로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라고 보내십니다. 확인해 봅니다. 성경을 앞으로 2장 넘겨서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적과 기적만 쫓아다니다가, 축복만 기대하며 쫓아다니다가 존재감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인생의 강도 만난 자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해서 묶인 것에서 풀림받게 하고 갇힌 것에서 노임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9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런데 7절에 누가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잘못을 헤롯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세례 요한이 못마땅해서 그냥 처형해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워합니다.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세상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가 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 모르면 당신 지옥 가. 당신은 지금이 볼 때에 나보다 훨씬 잘 짜는 것 같지만 영적 세계로 들어가 보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런 일이 들리니 어떤 일들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의 전도 사역은 그 소문은 헤롯 대왕에게만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고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의 말씀. 16절,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자꾸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이 무리에게 떼어주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러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불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걸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돼. 에이, 말도 안 돼. 왜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생각할까요?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도 먹여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서 질문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것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그 표현을 빌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아이고 다 컸네.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알아듣겠네.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난 갈릴리 2년의 사역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그게 뭘까? 그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들 중에 진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약속해야 돼. 날마다 나를 유혹해서 내가 왕처럼 살게 한다고 거짓말하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려고 하는 나의 생각들, 나의 주장, 나의 고집, 이 모든 것, 나의 계획, 나의 뜻 다 부인해야 돼. 그거 내려놔야 돼.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에 각자 져야 될 십자가 있어. 그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아이고 그러다가 나 죽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지키고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고 자기 생명을 씨앗으로 심는 자,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 그런 사람은 도리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좌우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산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도 참고 있었던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거야. 너희가 나를 정말 믿으면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 우리 모두에게 져야 될 십자가 있어. 그러나 나를 믿고 따르면 자기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왜요? 이 나의 말을 믿고 정말 나를 따르면 살아나서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미리 맛보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그 구약에 나오는 대단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한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홀딱 반했어요. 여러분 9장 32절 33절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는 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타난 현상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러다가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너무 좋네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또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아예 눌러 삽시다. 지금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깨끗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좋으니까 자기들만 좋자고 거기에서 눌러 살자고 예수님께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천국을 더 확실하게 믿고 아직도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참 기쁨과 참 인생의 즐거움을,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저 산 밑에 고생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또 잘 설득해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아래가 난리 났습니다. 귀신 들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 귀신에 쩔쩔매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걸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걸 책망하세요. 뭘 책망하셨다고요? 믿음 없는 걸 책망하세요. 그리고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 들렸던 그 괴로움 당하던 아이가 그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참된 평안과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참 예수님 대단하다. 그렇게 모두가 놀랄 때에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9장 43절 44절이에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4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잡혀간다는 거예요.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46절 보세요. 다 같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흥분한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해.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제 막 제자들이 업된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될 건 눈에 보나마나 뻔한 일이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서로 좋은 자리,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해 못하고 오직 그 예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내가 좀 더 잘 살게, 내가 좀 더 성공하고 그렇게 더 좋은 자리,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내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이 제자들을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게 4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며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도우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을 섬기는 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 큰 자라고 그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이 무시당하는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사람이 오히려 큰 자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갈릴리 사역 2년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역의 방향을 트십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성격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에게 명령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태워버릴까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저것들은 망해도 싸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막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고, 그러니까 그걸 본 제자들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래라. 그랬을까요? 55절 보세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큰 자, 작은 자. 이제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큰 자 되려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너네 같은 것들은 불로 싹 쓸어버릴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사는 자가 가장 작은 자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건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하는데도 못 알아들었을까? 왜 그렇게 안 바뀌었을까? 45절에 나와요, 그 답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뭘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또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해요. 숨긴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숨겨진 보물 같은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뭐조차도 두려워했다고요? 45절 다시 띄워보세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묻기도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 알거든요. 나름대로 통박 재는 거거든요. 말씀 내가 제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 잃어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왜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지, 왜 변화산에서 그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게 하셨는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영광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사단에게 눌린 자, 이 세상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로 갇힌 자,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고 노임받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믿고 한번 나랑 손잡고 그 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리 다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잘났느냐, 누가 큰 자냐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길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갈릴리의 그 하이라이트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십자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